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고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과 금보다 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은과 금보다 귀한 이름. 은과 금보다 귀한 이름. 그 이름이 뭘까요? 진짜예요? 독일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그림자를 판 사람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림자 있나요? 누가 비싼 값에 팔려면 팔겠어요? 한 3천만 원에. 우리 성가대원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너무 싸요? 그럼 올릴게요. 3억으로. 그 소설에 슐레밀이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어느 날 이 슐레밀이 사교장에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나요. 근데 그 남자가 그 금화를 쏟아내는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술 자료죠. 근데 그 금화를 쏟아내는 마술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슐레밀에게 제안하기를 당신 그림자와 이 금화를 쏟아내는 마법의 주머니와 바꾸자고 요청을 해요. 근데 가난에 찌들린 슐레밀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그림자와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마법의 주머니를 소지한 슐레밀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밖에 나가도 그림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수군대요. 저 사람 잘 봐. 그림자도 없어. 유령인가 봐. 벌건 대낮에 자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는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고립된 채 삶을 살다가 사랑하는 약혼자마저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슐레밀은 외적인 부를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림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혹시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현대 많은 사람들의 삶의 구호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구호를 외치며 삽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실 때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비유에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물질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강력한 물질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만몬, 물질의 우상임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질이 위력이 있고 돈이 좋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어도 흐르는 시간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여러분 구구절절 다 옳은 이야기고 동의가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도 물질과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은 맞지만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불구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머니 배에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배에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선천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40년을 안진뱅이로 살아요. 4장 22절에 보면 약 40세쯤 되었더라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과 예배에는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배부른 사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더 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같이 불결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걸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미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출입할 수 있는 문이 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8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해요. 황동으로 이 문이 만들어졌는데 햇볕이 쫙 쪼이면 이 황금색 금빛이 찬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8개 문 중에서 미문을 선택한 이유가 미문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 문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못 걷는 사람은
아름다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걸. 자, 보세요. 8개의 문 중에 어떤 문은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정해진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문은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미문은 이방인이 되었던, 심지어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자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미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문 중에 구걸하기 좋은, 몫이 좋은 장소. 그래서 이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도 뭐가 좋아야 돼요? 그렇게 8개 문 중에서 지금 뭐가요? 가장 몫이 좋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한 거린이 구걸하는 사진이에요. 앞에 보면 바구니가 9개 있죠. 그리고 바구니마다 뭐라고 영어로 써놨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각 종교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 불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피켓 하나 들고 있죠. 저 피켓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종교가 집 없는 사람을 가장 잘 돌보는가, 어느 종교가 집 없는 사람을 가장 잘 돌보는가. 아, 이 사람은 정말 영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구니 기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맨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몇 위쯤 했을지. 제가 잘 살펴봤는데 뒤에서 한 2-3번쯤 하더라고요. 그리고 1등이 무신론자, 2등이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상관없다. 자,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는 자도 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텍사스의 거린처럼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몫이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건 것이 아니고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먼저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에게 구걸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그 사람에게 해요. 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혹시 여러분들 거린들 구걸할 때 도와주신 적 있나요? 뭐 길에서 이렇게 뭐 앞에다 바구니 9개 놓진 않았지만 혹시 도와줄 때 나를 보시오. 그리고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도와주나요? 조용히 도와주죠. 그죠? 조용히 도와줘요. 그리고 도와줄 수 없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날 베드로가 그를 딱 주목해보고 뭐라 얘기해요? 나를 보라. 아마 거지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대박이다. 왜요? 돈 1,000원 주면서 나를 보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신사임당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잘 모르세요, 신사임당?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주목했다. 그를 보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지금 미문으로 성전에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늘 그 문을 통과해서 다녔고 늘 그 자리에 그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았다. 이게 원래 성경의 단어로는요,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기도하려고 그 미문을 다녔는데, 수도 없이 그 거린을 보았는데, 오늘 유독
그를 어떤 눈빛으로 보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유독 그가 하나님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베드로의 기도응답의 열매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뭐러 가요? 자, 전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대요. 3시, 6시, 9시. 유대 시각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몇 시에 올라가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에 제일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시간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점심 먹고 나면 막 졸음이 막 밀려오고 가장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9시라고 밝힌 이유는 그냥 베드로가 미문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더라 얘기하지 않고 제9시라고 밝히는 이유는 베드로는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누적되고 기도의 능력이 쌓이면서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하루 3번은 기도할 거예요, 그죠? 언제요? 밥 먹을 때. 근데 그것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그죠? 혹시 밥 먹을 때 기도 안 넣는 분, 뭐 손들을 필요는 없어요?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꼭 드시기 바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시한을 딱 정해놔요. 내가 40일 기도, 지가 정해놓고 응답 없으면 지가 시험에 들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댐 공사하잖아요. 댐 공사. 엄청나게 큰 댐 공사하면 그 댐에 물을 채우는데 여러분 몇 년 걸려요. 근데 그 댐에 물이 가득 차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케 할 때 우리의 그 기도응답에 대한 응답으로를 기도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그 기도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하나님이 때가 된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응답으로 또 하나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늘 미문을 드나들면서 사도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쌍한 그를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늘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와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출입했지만 기도응답의 열매로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진홍이라는 목사님을 아시나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이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선교하고 도와준 목사님이십니다. 처음에는 넉마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이렇게 도와주면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안 도와주면 서운해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리어커를 한 대씩 사줬대요. 그랬더니 리어커를 팔아먹고 도망가더래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이들에게 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4절 다시 볼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가 자기를 보라 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은 줄라나 보다. 아마 몇 개의 동전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준 것은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같이 읽을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지금 내 주머니에는 너를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놀라운 것, 세상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불안 속에서 방황하고 소망 없는 너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늘 성전 비문에 앉아 있지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의 외침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외침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음 4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은과 금도 없고 예수의 이름도 없다.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은 있다. 은과 금은 있으나 예수의 이름은 없다.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예수의 이름도 있다. 4번 읽으니까 다들 좋아하시네.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예수 이름도 있고.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2번이에요.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은 있다. 그런데 보세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이 있었던 베드로.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읽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가난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었기에 은과 금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갑니다. 죽은 도르가를 살려요. 여러분 대단치 않습니까? 여러분도 2번이 좋지 않을까요? 아무도 대답 없네. 우리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그럴 줄 알아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만약에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예수 이름도 있는데 은과 금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약해진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예수 이름도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못 걷는 자가 1번이었어요. 어쩌면 저거보다 더 불행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과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예수 이름도 없는 사람, 만약에 은과 금이 있고 예수 이름이 없다면 은과 금이 하나님이 돼서 영원히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위험성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다 알잖아요. 뭐가요? 낙타가. 하루살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좀 이해가 갈 거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솔직히 우리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주님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은과 금의 주머니에 예수를 담으려 그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주머니에 은과 금을 담으셔야 됩니다. 뭔지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좀 대출금을 좀 갚고, 대출 얘기하니까 또 얼굴이 또 심각해지네. 우리 아이들 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면 늙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수 이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과 금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를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 빛되게 소금되게 그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눈빛이 뭐였다고요? 두려워했다. 이거는 무서움과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존경스럽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슴 가운데 가득하였기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칭이 있죠. 뭐였어요? 그리스도인.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누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별칭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이름이 얼만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나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 중에 나 주께 왔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복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누려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염된 그릇에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은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순종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과 금도 귀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